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9장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 중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즉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하면 닮아간다라고 했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오늘 설교의 제목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관계입니다. 이 세상을 나 혼자 산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혼자 사는 사람은 절대로 없듯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가 맺기 싫다고 안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을 가려가면서 나에게 맞는 혹은 나에게 필요한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만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아무하고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지요. 관계라는 것이 참 묘한 것인데 내가 싫다고 안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맺고 싶다고 맺을 수 있는 것도 또 아닙니다. 관계가 맺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나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있지만 상관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일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계입니다. 차라리 인간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면 스트레스를 덜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목회도 일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사연과 기구한 삶에 대해서 듣기도 하며 나누기도 하는데 때로는 다독이며 위로하고 때로는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십니다. 논산이라는 곳에 첫 목회를 나갔을 때 그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 93세셨고 나이보다 훨씬 정정하시고 말씀도 참 유쾌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주일에 교회에 오시지 못하셔서 아프신 건 아닌가 하면서 주중에 찾아뵀습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오셨슈 그러면서 반갑게 저를 맞아 주셨습니다. 주일에 오시지 못하신 이유가 주일에 자녀들이 집에 와서 그 자녀들은 믿지 않는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어디 좀 다녀오느라고 교회에 오시지 못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커피와 달걀을 주시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굉장히 즐거워하시며 저한테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항상 시작은 어리셨을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끝은 항상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분과 대화를 하면 항상 그분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이미 해주셨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이야기하시는 것 마냥 할 때마다 아주 신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3-4시간은 훌쩍 지나갑니다. 중간에 이야기를 끊지도 못합니다.
평소에 얼마나 사람이 그리우셨는지 제가 한번 가면 3시간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찾아갈 때는 하루를 통째로 비워 그 뒤에 시간의 여유를 두고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의 경험 덕분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참 잘합니다. 때로는 외롭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기 때문에. 참 할 말이 많으십니다. 굉장한 것은 그냥 앞에서 들어주기만 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외로움, 힘듦,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목회라는 것이 들어주는 것만 잘해도 어느 정도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전도사 시절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사가 되고 시간을 쪼개 신방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그때만큼 성도들의 사정을 들어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좀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듣는 것도 목회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겨질 때는 꼭 시간을 할애해 갖고 대화가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네 시간을 말하는 것도 힘들지만 들어주기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뭐 그냥 별거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영혼이라도 소중했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담임으로 있는 많지도 않았던 농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힘들긴 힘들지만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니까. 관계라는 것이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진짜 연애를 하는 이유는 진짜 사랑하면 힘들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가장 크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의 기준,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하시고자 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이루어 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누군가를 대신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고 그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나의 것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우선시하는 것은 역시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구분은 하고 있지만 이건 역시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가깝고 우선시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입니다. 공경하라라고 번역된 카베드는 무겁다, 존귀하다, 많다라는 뜻을 지닌 카베드의 강의 능동형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존귀케 하라라는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바요, 가정은 작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지닌 존재이므로 자녀가 그 부모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듯 정성껏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준 인간에게 공경을 받으시는 것처럼 부모는 그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단순한 관계 이상의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계명들은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로 끝나지만 이 계명은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는 구조를 가져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다른 계명들과 다르게 이 계명에 이런 특별한 조항이 들어간 까닭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기본이요, 질서와 도덕을 세우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회가 어둡고 황폐해져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지 않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의 라차는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뿐 아니라 그 고유한 인격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생명을 훼손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신 까닭은 이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생명과 거룩함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적으로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살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을 죽이는 일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죽이는 것까지 포함되는 말씀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격적 살인도 살인에 해당하는 만큼 그렇게 살인 행위를 유발하는 마음 상태와 분노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다라는 뜻의 나아프를 사용하여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성적 방종으로부터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부부 관계는 부부 사이의 사랑을 서로 확인하고 표현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행위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의 불신이 싹트고 깨지게 되어 사회 전체까지 이 불신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의 회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도둑질 하다에 해당하는 단어 가부는 몰래 가져가다, 속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폭력과 강탈이 수반된 강도질과는 다르게 사용되며 1차적으로는 몰래 훔치는 절도의 측면이 강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취하여 물질적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속이거나 기만하는 행위, 그리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부도덕한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여 땀을 흘리지 않고 손쉽게 무언가를 많이 얻으려고 하면서 이웃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런 행위 모든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시며 인간관계 속에서의 정직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증거하라로 사용된 단어 아나는 기본적으로 대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재판장이 증인들에게 피고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묻는 상황을 전제로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거짓을 뜻하는 단어 샤카르는 거짓말, 허위, 미혹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를 한다는 것은 법정과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사실을 숨기거나 감추어 진실하지 못한 모든 말과 행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 위증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된 진술을 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거짓을 말함으로써 사회의 신뢰를 깨는 일체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로서 사회 유지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아예 인간 관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을 말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실에 교묘하게 몇 가지를 가려서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역시 잘못입니다. 사실 자체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을 아다르고 다르게 말해서 의미를 곡해하도록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증언 역시 거짓 증거에 포함됩니다. 즉,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서로가 늘 진실한 말을 함을 통해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집에 해당하는 단어 바이트는 장막, 저택, 저장소라는 건물로서의 뜻 외에 가족, 재산 등의 의미까지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주지로서의 집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모든 소유물이나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탐내다로 사용된 하마드는 열망하다, 바라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웃에 대한 탐심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대한 불신과 불화로 이어져서 결국 함께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인간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사랑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탐심을 금하시고 계십니다. 탐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죄악된 마음과 함께 행동을 하게끔 만듭니다. 남의 것을 갖고 싶게 하는 마음은 내가 정당하게 그것을 소유할 수 없기에 불의와 불법으로 그것을 빼앗거나 피해를 입히거나 상해를 입혀서라도 갖게끔 만드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앞으로 일어나도록 만드는 계기라는 것이지요. 즉, 마음과 행동을 똑같이 하여 가정을 바로 세우며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며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교만하여 죄악된 생각을 갖지 말도록 하시는 말씀이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도리어 나의 것을 이웃에게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베풀고 나누는 삶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어놓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함께함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컸습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의 구분이 확실했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내 것을 지키려고 했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을 넘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인데 거기까지 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을 교회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는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갖게 만들었고 그들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신 까닭도 거기에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을 섬겨도 안 되고 형상을 본따 신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의 형태로든 하나님이 거기에 갇히실 분도 아니시며 명분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숭배와 섬김의 대상으로 형상화된 신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지 못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신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입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참 헛짓거리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 절대로 어떠한 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할 제단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시는데 그 제단은 토단으로 만들며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다듬은 돌이라고 번역된 가지트는 인위적인 노력과 기술을 동원하여 돌을 가공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토단으로 할 것과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과 구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당시 주변 민족들은 깎은 돌이나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신성시하며 그 제단 자체를 또 다른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들처럼 제단을 너무 신성시하는 것을 막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유일한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듬은 돌이나 멋진 제단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진짜 중요한 예배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형식이 아름다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멋진 시설과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처럼 소박하고 작지만 중심으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형식과 모습이 아름다운 예배가 아닌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모습처럼 함께 나눔에 있습니다. 함께 함에 있습니다. 탐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죄악된 것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합시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또 성도가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기이기는 하지만 더욱 마음을 굳세게 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사 평안한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범한 것이 가장 행복했던 것임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동안 감사 없이 예배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가 힘들어진 오늘날 평범하게 예배할 수 있었던 그때가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매일의 예배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모른 채 받으려는 사랑만을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려 하고 받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한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몸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사랑은 나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웃을 우선시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입술로만 사랑을 외쳤지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실천을 늘 삶에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부족해진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 중심에 사랑을 전해야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닌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지만 백신을 맞고 치료제가 개발되며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때입니다. 불평과 불만보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좌절과 실망보다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양,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
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심과 같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거나 탐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